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수신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바로 소아시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 터키 일대를 전체 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순서를 아시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비두니아 이렇게 순서로 해서 아까 본 갈비 이렇게 외워놓습니다. 앞자만 따면 아시아, 아까 본 갈비 딱 하면 이 수신자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나그네까지 해서 뒤에 택한 백성, 택한 자들까지 포함하면 나태까지 함께 외우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딱 한 번에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국지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고 아직은 전 민족적으로 그 제국 전체에 이 박해가 시작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5대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64년 7월 18일, 19일 저녁에 크게 화재가 나게 되고 약 1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그 화재가 계속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4개 행정구역으로 있었던 로마시 가운데 9개 행정구역이 완전히 불타게 됩니다. 그 책임은 네로 황제에게 다 돌아가게 되고 이 네로가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다른 나라의 다 종교들은 각 나라별로 어떤 종교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한 종교가 그곳에 있는 유대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기독교를 박해해도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네로 황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벨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바벨론으로 갔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애굽 쪽에 있는 바벨일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애굽으로도 내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의 중심 도시였던 로마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중심 도시인 그 부분을 로마다라고 지칭할 수 없어서 이것을 영적인 타락이 있는 바벨론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 본 갈비, 나택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또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어서 계속해서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로마 지역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이것이 국지적으로 로마에만 박해가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친히 말씀으로 기록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람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산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 언제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산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들어와요. 산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산 소망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또 뜻이 되겠죠. 준비된 PPT 두 번째 PPT 내용을 보여주시면요. 얼마 전 한 2년 전인가요? 전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바로 어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돈 많은 백수가 장래 희망입니다. 돈 많은 백수라는 의미는 그 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요. 그냥 돈이 많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벌도 필요 없습니다. 재벌도 경영 수업 받아야죠. 잘못했다가는 이재용처럼 감옥 가야죠. 일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돈 많은 백수로 사는 것이 장래의 희망이다. 이것이 산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에 결국에는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좋은 대학만 가면, 건강만 하면 다 끝나지. 고등학생들도 목표는 대학 가는 것이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좋은 대학만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이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 전부로 만족하는 사람은 저 천국 생활이 항상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샤르니라고 하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이 투옥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친구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잊혀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자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조각 하나를 들어서 벽에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 있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이 푸른 잎사귀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싹은 마침내 꽃 봉오리를 피게 되고, 그리고 꽃봉오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에 먼저 쓴 글을 지우고 그곳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 생명, 그 꽃을 주시고 꽃이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쓴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제수의 딸이 그 통로로 지나가다가 그 감옥 안에 있는 꽃핀 그 아름다운 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로 계속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꽃이 폈대. 이 소문은 소문에 결국에는 조세핀 왕비, 나폴레옹 황제의 부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이 조세핀 왕비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샤르니를 석방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석방이 되어 나오게 되고 그 꽃을 가지고 나와서 잘 길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꽃 하나도, 피조물인 그 꽃 하나도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줘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산소망을 주실 때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시는 자들에게 보호하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산소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두 번째, 믿음은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여러 가지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패와 같다. 근데 부패는요, 자기가 골라라도 먹을 수 있죠.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이 계속해서 수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뒷부분에 우리가 이것으로 걱정 안 하는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분명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잠깐의 근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근심을 금방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시련 중에도 이 믿음의 확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을 샀다라고 자랑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봐봐라,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지 라고 하는 이 조롱에 섞인 수많은 이야기들을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서나 수없이 듣게 되는데 우리는 잠깐은 낙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금방 털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잠깐의 것들이에요. 고난이 잠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시험이 잠깐이다라는 이 표현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잠깐이듯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도 앞으로 목회할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없다면 이 목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1925년 소련에서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에 기관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사람은 브루실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공교롭게도 자기의 며느리가 기독교인임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투옥당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령관의 부하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령관의 며느리만큼은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인에게 찾아가서 당부를 해요. 부인,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살려보겠소. 그러나 며느리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나로 인하여 그분이 수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해요. 마침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찾아가서 이 브루실로바 사령관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봐라. 그러나 그는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흘리면서 그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얼굴 빛은 평화의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러니 이 시아버지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어라! 라고 외쳐요. 그러나 이 부인은 이렇게 조용하고 단호하게 또렷하게 답변합니다. 당신들은 내 육신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솟아나는 이 기쁨과 믿음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이 큰 믿음이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자리에서만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일에도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그 장소에서 가정에서 핍박하는 남편, 부인,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그 한마디에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는 모든 그 박해의 자리에서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않고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확신하게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앞부분에서 말씀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살펴서 그렇게 찾고 싶어 하던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요. 12절 말씀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갖고 가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천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구속사역을 완성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궁금해했고 천사들도 알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말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예수만이 살 길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23절, 25절 뒷부분에 우리가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에는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죠. 결론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에서 절대로 탈락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구약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기록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산소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길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산소망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그 희망 고문과 같은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전진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확신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